샬롬.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을 매일 유초등부실에서만 보다가 이렇게 본당에서 또 이렇게 만나니까 아주 새롭네요. 근데 좀 약간 또 말똥말똥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죠? 제가 유초등부실에서 이제 설교할 적에는 이 단도 좀 낮고, 또 아이들이 또 그렇게 질문을 해요. 저한테 설교를 하면 또 저도 질문을 많이 하고 대답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너무 의젓하게 잘 앉아 있는 거 보니까 너무 기특하고, 사실은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저에게는 참 힐링이 되는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늘 보고 있으면 나는 저 어렸을 적에 어떤 모습이었나,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했었던가, 그리고 지금의 내 모습은 어떤가 뒤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또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반성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 어른의 스승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우리 청평교회 유초등부 학생들은 저에게는 큰 스승이기도 한 친구들입니다. 보기에도 너무 예쁘게 잘생겼죠?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어떤 말씀을 나누는 게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시편 말씀, 지혜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여러분 PTSD라는 질병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요즘 아이들한테 이게 유행이랍니다. 왜 이 말이 유행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트라우마에 의해서 과거에 어떤 안 좋은 경험 때문에 현재의 내 삶이 계속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질병이죠. 근데 이 말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행처럼 쓰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TV를 가끔 이렇게 보면 PTSD 이런 얘기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요즘 아이들이. 근데 아이들이 뭐 사실 그렇게 외상이라고 트라우마라고 할 것까지가 뭐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아이들이 실제로 보면 자기가 현재 겪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또 그것이 현재의 삶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 어린 나이에 이 트라우마를 겪은 적이 있는데요. 중학교 때 한 번 있었고 고등학교 때 한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는 어떤 거였냐, 중학교 2학년 때였던 것 같은데요. 저희 동네는 제가 이제 강릉 출신이라서 해마다 율곡 이 선생이 태어나면 이 선생 제사 날이 있어요. 그럼 이 강릉 시내에 있는 모든 저희 중학교 고등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이제 웬만하면 다 나와서 우리 불교에서 연등 행사 하듯이 이렇게 연등 행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때 저희 반 제가 반장이었는데, 이제 다 나오라는 거죠, 주일날. 근데 저는 이제 손 들고 저는 교회에 가야 돼서 못 나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저희 담임 선생님 보시기에 별로 이렇게 좀 안 좋게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그럼 못 나오는 친구들 서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 있는 녀석이 자꾸 저를 이렇게 쿡쿡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계속 찔러서 제가 이제 좀 약간 좀 이렇게 좀 떠밀었나 뭐 하여튼 그랬던 것 같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약간 이제 제가 반항했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토요일 날이었는데 저 생생히 기억이 나는 게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나와 이러시더라고요. 나가서 제가 따귀를 한 20대 맞았나요? 진짜 많이 맞았습니다. 저한테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사실 지금도 잘 거절을 못 하는데, 누가 나한테 어떤 부탁을 하거나 누가 뭘 하라 그러면 잘 거절을 못 하는,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게 이제 첫 번째 트라우마였고, 두 번째 트라우마는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교회 장로님 윤리 선생님이셨는데 이분이 소크라테스에 대한 얘기를 막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약간 좀 반대되는 의견을 얘기했나 보죠. 뭐 보편 진리 뭐 이런 하여튼 되게 복잡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잘 모르고 얘기했겠죠. 지금도 잘 모르는데. 근데 제가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라고 얘기했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와 또 이러시는 거예요. 나오는 말에 제가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나가자마자
또 한참 또 옛날에 왜 이렇게 따귀를 때렸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이. 그렇게 따귀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 다음부터 이렇게 막 이렇게 토론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걸 극복하는 데까지 한참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겪었던 트라우마, 어린 시절에 겪었던 트라우마에 대한 얘기를 드린 이유는 실제로 인간이 매우 주체적인 존재고, 그리고 앞에 있는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지만 실제로 자세히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인간은 과거에 기대어 있고, 과거의 경험이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또 심지어는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오늘 우리가 유초등부학생들을 대상으로, 유초등부학생 헌신 예배인데 이 친구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날들이 많이 있고, 또 그리고 이 친구들이 이끌어가야 될, 앞으로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야 될 친구들인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친구들에게, 우리 이 초등학생들에게 어떤 삶을 경험하게 하는 게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의무인가? 또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과 같이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고,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다른 동물에 비해서 인간은 이 양육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보통 소나 사슴이나 말들은 태어나면 몇 시간 안 돼서 금방 일어나게 되고 자신의 몸을 돌보게 되지만, 우리 인간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훨씬 많은 시간들을 양육과 자기가 성장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그 어른이 된 이후의 삶의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곤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들, 여기 계신 부모님들은 아마도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이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거는 복음을 막론하고 과거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앞으로 미래에 이르기까지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과거 사례를 보더라도 맹자가 자신의 자식을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라는 말이 있지만, 그 사실은 그런 일들은 사실 오늘 현재에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더 좋은 환경을 찾아서 우리 아이들을 데려가고, 또 더 좋은 선생님들을 붙여서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려고 하는 게 아마 모든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경험을 쌓게 하고 그 경험들 속에서 아이들이 올바로 자라나기를 바라는 것이 아마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긴 우리 모두는 이미 우리의 과거가, 아이들의 과거가, 어린 시절의 그 경험이 이 아이들을 어떤 삶으로 이끌어갈지를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겠죠. 저는 실제로 많은 이제 이 근래에 소위 MZ세대라고 불리는 친구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입니다. 제가 또 전에 또 가르쳤던 친구들과 여전히 교류를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MZ세대라는 친구들과 많이 이제 교류를 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을 보면 과거와 우리 시대와 또 이 친구들이 살던 시대가 서로 많은 생각의 격차를 보이고 있고, 그 이유가 겪어왔던 삶이 다르기 때문이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저희 어린 시절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놀 게 없어서 딱지치고 구슬치기 하러, 딱지치기나 구슬치기는 혼자 못 하잖아요. 혼자 하신 분도 계신가요, 여기서? 혼자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동네에 나가는 거죠, 그렇게 보면 친구들을 찾아서 헤맵니다, 하이에나처럼.
누군가 만나면 딱지 치자 그러고 구슬치자 하고, 그렇게 해서 친구들을 만나고, 그 친구 중에서도 또 유별나게 나하고 더 친한 친구들을 우리는 더 친하게, 뭐 깐부라 그러고 하나요? 예, 오징어 게임에도 나왔던 그 용어죠. 그렇게 해서 서로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좀 합니다. 근데 요즘 MZ 세대들의 인간관계 맺는 것을 보면 어떤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MZ 세대의 인간관계는 접속의 인간관계다라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사람과 그때그때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시대처럼 깊게 누군가를 만나서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 그래서 특별한 나에게 어떤 친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또 그 필요가 다하면 헤어졌다가 또 필요할 때 다시 만나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과 같이 막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인간적 끈끈한 정을 못 느낄 때도 많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매우 개인적이구나. 뭔가 좀 배려하는 마음이 예전보다 훨씬 덜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어쨌거나 보면은 저는 X세대고요. 지금 친구들은 MZ세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저의 성향과 MZ세대가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이유는 아마도 다른 사회와 다른 환경을 겪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보면서 우리는 확실히 우리가 살아온 삶이 우리가 살아온 환경의 영향을 받고, 그리고 그런 환경들이 앞으로의 우리 삶에도 영향을 계속 미쳐 나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우리의 삶이 어떤 환경적 요인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라면, 이제 얘기를 처음으로 돌려서 우리 아이들은, 우리 여기 모여 있는 유초등부 학생들은 과연 어떤 환경 속에서 어떤 삶을 살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어른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니면서 3년 내내 수많은 문제 제기를 들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 제기는 뭐였냐면 단 하나였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것입니다. 예. 제 세대 때는 제가 아마 마지막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들이 기도원을 다니셨고, 그죠? 어쩌다 한 번씩 따라가면 불같은 그 성령 체험을 경험하시려고 막 뜨겁게 기도하시고 그런 모습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부흥회를 했지만, 부흥회도 부흥 강사님 오셔가지고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흥회 하시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 받고 가셔서 또 힘을 내셔서 그 어려운 70년대 80년대 그 시기를 또 겪으시고, 그리고 또 세상에 상처받고 또 상한 마음을 교회에 또 기도원에 와서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기도 드리고 말씀 들음을 통해서 또 충전받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다시 했던 그 모습을 저는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현대 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뜨거운 어떤 열정,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그 성령의 열정을 발견하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신대원 다니면서 3년 내내 이와 같은 걱정 어린 시선을 많이 대해야 했습니다. 많은 교수님들, 신학대학원 교수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이전보다 우리 예배가 차갑게 식어 있는 건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교세도 이제 불같이 부흥이 일어나던 70년대, 80년대가 지나고 난 이후에 실제로 교인들의 수도 작아지고 교세가 꺾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거기에다 코로나19에 또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간과 기회들이 실제로 줄어들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러면은 이런 우리 한국 교회의 미래가 점점 암울해져 가고 있다라는 어떤 공통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좀 답답했던 상황은 무엇이냐면 그럼 그 원인을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사실 그다지 많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원인을 사회적 요인에서 찾거나 혹은 더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말들로 결론이 귀결되곤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이제 그 논의와 문제 제기들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적에 그 문제의 원인 파악은 내적인 원인 파악과 외적인 원인 파악이 필요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과 본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시편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온 것은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는 가운데 신앙인으로서의 제 삶이 과연 어떤가? 신앙인으로서의 나의 삶의 고백은 어떠한가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오늘 설교를 빨리 끝내야 할 텐데요. 큰일이네요. 지금 밤늦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이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한 10분 정도 남아 있는데 제가 말이 길어지고 있어서 큰일입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할 수 있지? 자, 오늘 말씀 97절부터 102절까지 모아서 한꺼번에 보면서 짧게 얘기하고 우리 아이들의 근심을 좀 덜어줄까 합니다. 제가 근심하지 마. 전도사님 믿지? 97절부터 102절까지 좀 띄워주시면, 길지만 잠깐 같이 읽고 제가 읽고 얘기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7절입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며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삶과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저자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율례를 늘 읊조리고 지키고자 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특정한 사회에서 통용되는 어떤 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그 사회의 일원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자신이 지킴으로써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앞으로 지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주님의 법도를 지키며 자신을 주님 나라의 일원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저자는
이를 통하여 자신의 삶이 지혜 가운데, 명철 가운데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이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경험하고 자신의 죄악의 길에 서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러한 고백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고백이 이래야 하고 우리의 삶이 이런 주님의 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산다라면 그런 삶을 보고 배우는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이것이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한국교회의 위기를 외치고 있노라면 동시에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율법 가운데, 그 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 가운데 내가 위치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이라 생각합니다. 103절과 106절을 마저 또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의 꿀보다 더 다니이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너무 아름다운 신앙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공의를 실천하겠다는 이 삶의 태도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아주 귀감 어린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이 고백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우리 교회의 미래인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우리의 신앙의 진정한 삶의 신앙의 고백들을 들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고백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통해 아이들에게 증명하고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107절부터 110절까지 마저 읽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단연코 제가 읽은 시편 97편부터 112편까지 97절부터 112절까지의 말씀 중 가장 저의 마음을 흔든 말씀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다 보면 늘 풍요로운 삶을 살 때도 있고 때로는 부족한 삶을 살 때도 있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울림이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또 얘기합니다.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우리가 살아가며 좋은 시기엔
뭐든지 풍족하고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저자는 그의 삶이 결코 풍족하고 넉넉한 삶이 아닙니다. 어쩌면 생명이 경각에 닿여 있는 그런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저자는 이 순간에 삶의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지키겠나이다 라고 말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어른들은 우리의 삶을 살면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어보셨을 겁니다. 내 마음이 넉넉할 땐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생각도 넉넉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힘들고 위기에 처해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돌아봤습니다. 제 삶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적에 나는 내 딸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던가?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절망하고 시험에 빠지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트라우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과연 우리는 누구의 말씀을 청종하고 누구의 법도를 따를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누구를 찾느냐,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은 배우고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놀이하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접어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율법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가지고 이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렇게 배우게 됩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모압 평야 앞에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 율법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의 택한 백성인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이렇게 보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드는 너무 예쁜 유치동부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우리 교회의 미래이고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이 친구들이 긴 삶 속에서 수많은 위기 상황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들이 실족하지 않고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처럼 내가 힘들지만 나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시편 저자의 고백을 따라 신앙생활을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 아이들이 위기에 빠진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되고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용사로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리라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시는 주님의 음성을 청종하고자 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이 모든 부분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뒤를 이어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이 어린 친구들이 진정한 주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평교회 유초등부 학생들이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일꾼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 교회 모두가 이들 믿음의 굳건한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 교회가 주님 나라에 속한 온전한 믿음의 자녀가 모인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